예,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며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깨달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바라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내 중심적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완악함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며 죽어서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BC 701년경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은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사네립이 철군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며 기뻐하며 지붕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고 자축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머리털을 뜯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소와 양을 잡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완악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지붕에 올라가느냐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무슨 일이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에 갑작스런 철군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자축을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울며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너희 자체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성은 소란스러웠던 성,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성이다. 너희 백성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달아났고 모두 멀리 도망쳤으나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혔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은 성전 불패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은 부패되고 총체적인 난국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자 지도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당연한 기결이기 때문에 나를 이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희들은 지금 이후에도 반드시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까지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키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자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기에 지켜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어떠한 부패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부족하니까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어도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허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정직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여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무기창고를 의지하느냐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너희가 다윗성에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두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란 환난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은 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무기에만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에 갈라진 틈을 보수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에 갈라진 틈새로 적군이 침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포위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지요.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것 또한 깨닫고 준비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내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유비무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본주의로 합리화하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악사세리로 멋있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음의 길로 육신의 길로 본성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모셔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분을 내 주인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기로 모든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환난 날에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 대항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죽으면 누가 알겠어? 끝이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의미와 골방의 의미를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오늘 즐겁게 사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도 될까요? 죽으면 다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신이 죽으면 끝난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허물을 벗으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렇게 지옥은 적당히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경성하여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악한 마음이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 용서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당연히 사망의 문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골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부패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